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적 교회로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경 읽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호산나 교회는 2006년도 9월 9일 날 도동에서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18년도 5월 28일 날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7일에 이전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일 24일 날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골리앗과 같은 거짓 신앙 체계를 깨뜨리는 다윗의 물맷돌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는 훈련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동대 교수님들과 호산나 교회를 연결하여서 친여 인도에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교회의 비전들은 목사 스스로에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들은 다 이 양덕동으로 이전한 이후에 주신 비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 교회 창립한 지 1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양덕동으로 이전한 지는 5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친히 다음 세대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졸업한 학생들, 힐스생들,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학부생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힐스 교회라고 소문났거든요. 힐스생들만 와가지고. 근데 정말로 우리 학부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태산이가 안 보이는. 모든 데서. 그렇구나. 어떻든 우리 학부생들이 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부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없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린이 빼놓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서생들 졸업한 학생 수만 해도 23명 정도 됩니다. 많이 올 때는 한 학년에 10명까지 오고요. 여러분, 학년에 50명 중에 10명까지 온 데가 있어. 한 20%가 우리 교회 온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졸업생만 하더라도 23명 정도가 졸업했고요. 또 나라 수를 따지면요, 7개국 내지 8개국이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리아서도 하나님. 어떻든 나라 수를 따지니까 7개국 내지 예전에 일본에 계신 분들도 오셨고 한 7, 8개국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사람. 아론이 안 왔구나. 어떻든 어떻게 보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열방이고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또 여러분 졸업하면 보내야 되니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럼 때가 되면 또 열방으로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그런 일터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열방이고 여기가 선교지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호산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산나 교회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뭐냐?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무장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이렇게 훈련시켜서 뭘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이 비전이 안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세워서 그냥 보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 17주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앞으로도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잘 훈련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재능과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변혁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체인지 에이전트, 변혁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 선교적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갈 텐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한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네, 간단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포괄적 성격의 의미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의 확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건너 많이 뜁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믿음의 위기가 왔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라고 특별한 거네. 고난, 시험, 믿음의 위기, 실패. 그런데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늘 뭐가 있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바로를 위해 땅의 기근을 대비할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를 위해서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들 모든 삶의 여정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세상을 바꿀 만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세상을 바꾼다고? 내 한 사람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상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삶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는 미디안의 적들에 피해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서 다 추수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추수하면 다 가져가 버려서 숨어서 지금 탈곡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한다는 말이 큰 용사요. 여러분, 기도원이 용사 같습니까? 숨어서 있는데. 용사라고요, 저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요, 가문들 중에, 우리 집안, 우리 가문들 중에 가장 적은 가정이고, 가문이고, 우리 가정 중에서도 나는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일꾼으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요,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게 했고요. 사탄은 헤롯을 충동질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낙태를 종용하고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픔과 불안을 치유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또들은 타인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방어벽을 쌓은 채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것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직업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복음과 진리로 무장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통로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둘째, 신앙과 일을 구분하지 말라.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것과 일대의 삶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일과 소명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터와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예수님도 왕이시며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손으로 일하며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종교적인 일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선택할 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라면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인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버였고요, 세리였고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과격한 종교단체입니다. 종교 무장 세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인재들은 모두가 뭐냐? 삶의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일터에서 불렀다고요. 엘리야도, 아모스도, 모세도 일하러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헨리 브레겐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 교회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일터에서 보통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어디에서 발휘하게 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목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터의 일과 하나님을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마저 영적인 것은 소중하고 신앙은 소중하고 내 일터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서 기니스라는 분이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서 기니스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변증가입니다. 그분의 소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르심이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특별한 교회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인적인 부르심의 성격은 종종 이분법의 형태로 왜곡되어 왔다. 즉 영적인 것을 더 높이기 위해 세속적인 것을 도외시한 것이다. 이게 왜 일과 하나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냐고 하면요, 영적인 것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형태를 가톨릭적 왜곡이라고 그분은 불러요. 왜 가톨릭적 왜곡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러한 사고가 가톨릭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가톨릭 입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라고 나을 것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명에 된 개신교의 오해는 보다 심각하게 개신교 왜곡을 초래했다.
이는 세속적인 방향의 이혼론으로서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둘을 분리시키고 말한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왔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교육 방침은 오늘날 교회와 국가가 분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가의 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만든 겁니다. 일터사역의 대부인 올서 힐미니슨 하나님의 통로, 오늘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이번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 태초부터 일이라는 것은 인류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수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일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때 쉬셨다. 우리는 5일 일하고 이틀 쉬지만, 따라서 힐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왜 일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꼭 가치관으로 여러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나 이거죠. 하나님하고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한다. 그게 왜 일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DNA를 주셔서 각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우리의 필요를 얻으라고. 자, 둘째, 우리의 필요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사역이다. 자,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이건 여러분 교회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지금 일터에서 그 일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일은 사역이다. 우리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 섬김, 서비스, 로마서 15장 31절, 섬김과 사역, 미니스트리, 에베소 4장 12절, 킴 제임스 버전을 참고하면, 여기서 그래서 섬김과 사역은 같은 헬라어 단어인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일해서 되겠어요? 일하는데 게을러서 되겠어요? 여러분 일의 개념을 일과 하나님과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셋째, 왜 일해야 되냐?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이자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델의 영화 불의 전차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리기 은사에 대해서 여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달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 자기가 달리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달리기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피곤해가지고 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고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에 대해서 짜증 부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대한 자세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준 거는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요 원래. 그러나 그 힘듦이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죠. 땀 흘리는 보람이 있잖아요. 수고할 때도 여러분 참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을 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일을 다뤄 주셨기 때문에. 넷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발판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단지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 관계 중심 전도에서 수없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계의 철로를 통해서 사랑의 열차가 달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일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다섯째,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서 번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서 음식을 사 먹고 옷을 마련한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겁니다. 여섯째,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한다.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 천국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그는 일부러 이삭을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게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일한다. 이게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우리가 일함으로써 모든 문화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참고로요, 힐먼이 말하는 문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종교, 경제, 교육, 정부, 이번엔 정부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 미디어, 예술, 과학과 기술 등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하게 돈 벌고만 하는 게 또 아니고 또 그것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뭐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단순한 여러분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고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킨다고요. 이거 하라고. 마지막 8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의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이러한 은사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있는 내 삶의 환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가장 잘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너뛰고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조지 바나는 교회 마케팅의 대부입니다. 조지 바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해 왔던 사람입니다. 우선 조지 바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성경은 그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전적으로 옳다. 사탄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 실존하는 존재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해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믿는 사람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조지 바나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설문 응답자의 9%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몇 퍼센트? 9%. 그런데 이 9% 가운데서 거듭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응답했던 9% 중에서 자기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이 19%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이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에는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조지 바나와 데이비드 킨나만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모자이크 세대 혹은 다른 세대를 버스터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이 모자이크 세대는 1984년에서 200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을 말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적 용어로 말하면 MZ세대 정도 되는, 사실 이 MZ세대도 한국적인 용어랍니다. 우리 한국은 참 특별하죠. M세대면 M세대고 Z세대면 Z세대인데 MZ세대라고 혼용해서 부르는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분들이 말하는 모자이크 세대는 1984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적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는 MZ세대. 그리고 이 버스터 세대는 1965년에서 1983년도 사이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X세대. 이 두 그룹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는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요, 3%.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8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6세부터 43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도 기준이니까 6세부터 43세까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종교교리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종교교리 인식조사. 개신교 2,000명, 비개신교 1,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인 중에서 종교다원론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32%. 개신교 크리스찬 중에 3명 중에 1명꼴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그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3명이 1명꼴로.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오늘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 빼놓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배울 만한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끝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나 행동 면에서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와 문화를 세속적인 가치관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복음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데이비드 킨나만과 게이버 라이언스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그분들이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영향력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영향력,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 그런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조사했는데요, 2007년도에 30일간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들 역시 도박, 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점보고 신체적 다툼이나 구타하고 과음, 금지된 약물 사용, 거짓말하기, 복수하기, 헐떡기 등 불신자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차이에 구별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전혀 없는, 그냥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설교 원고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십시오. 자, 건너뛰고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경적인 토대는 제가 다 뺐습니다.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자와 여섯을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는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피니와 D.L.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을 바꾸는 개신교 바이블 벨트 성경지대가 등장했습니다. 특수한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수 믿는 역사, 그게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당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진 대부분이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이전에 노예제도 폐지운동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금주운동과 여성의 참정권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1960년 초부터 무절제한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도부터. 그런데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62년도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도덕적 근간이요, 급속도로 쇠락하게 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그 이후에 기도 금지시키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 일어났냐면 혼전 성경님이 500% 증가했고, 50%가 아닙니다. 500% 증가했고, 미혼 임신이 400% 증가했고, 성병이 200% 증가했고, 자살이 400% 증가했고, 대학 진학 능력 기초시험 SAT 점수가 90점 하락했고, 이 90점 하락이요, 산업화된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뒤떨어진 거죠. 편부모 가정이 140% 증가했고, 폭력 범죄가 500% 증가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지 12년이 지난 1973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데 웨이더 대법원 판례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됐잖아요. 물론 이번 2022년도 6월 달에 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됐지만,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칠해진 생각으로 가득하니,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니,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세상 속에 스며들어 녹아내려 변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소금이 안 되는 거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그것이 우리 모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성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성격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거예요. 센티널 그룹 리더인 조지 오티스 주니스에 따르면 오늘 전 세계적으로 5만 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가 갈망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지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적 경제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범죄율은 하락하고 경제는 활성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일타사역의 대부인 오서 힐먼은 이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의 삶, 세계관 그리고 열정 속에 완전히 녹아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세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삶도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터는 우리가 생계순환으로만 사용되는 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면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찰스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뭐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 없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냐 이거죠. 왜 하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냐 이거죠. 그것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교회, 학교, 일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등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왜 여러분을 공부하는 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요? 왜 남들과 다른 직장을 주셔야 하는데요? 왜 그곳에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셔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남들은 다른 재능을 주셨을까요?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남들이 가지 못한 것에 왜 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와
문화의 각 영역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들로 준비시킬 겁니다. 재능들로 준비시킬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보이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보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복음과 참된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신앙 훈련에도 게을리 말해야 되는지,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에 매이지 말고 왜 우리는 신앙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한 장 같이 하죠. 이제 찬양 한 장 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